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몇 가지의 종류의 종교가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1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종교는 믿는 바도 다르고 형태나 모양 그리고 행해지는 어떠한 행위 자체도 각기각색인데요.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비슷한 원리로 모든 것이 작동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그 믿는 대상, 종교의 형태, 그리고 모양, 그리고 종교의 행위가 각기각색이지만 그들이 작동하는 이 원리는 이 복과 저주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종교가 행해지고 또 종교가 움직이기도 하며 또한 종교가 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도 표면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모든 종교의 비슷한 원리, 이 작동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 중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작동 원리에 있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기독교 역시도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의 주체, 그 복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주체적인 대상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과 종교를 결정짓는 주체의 대상을 우리 자신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며 또한 얼마나 바치고 섬기는 그 행위의 공력에 따라서 복이 오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그 결정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종교 가운데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는가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서 어느 소원을 빌거나 점집을 가서 미래에 점을 치는가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떠한 무엇을 바치던 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을 켜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용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종교의 모습은 서로가 달라도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복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이 동일한 메커니즘 안에 복과 저주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 나의 정성, 나의 공로,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수행의 기준이 되어서 그 주체의 대상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복과 저주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가져다 주시는 주체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복과 저주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리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메커니즘 질문 앞에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며 이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특징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복에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두 개의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세기를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나서 대략 한 200년 가까이 지난 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이 흐르러서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아있던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 죄와 우상과 또한 영적인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는 그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이 문학적인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히브리 문학에서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속칭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많은 메시지가 있고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앞뒤로 여러 상황들과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어떻게 처참하게 영적인 타락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아까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특징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5절과 8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 도표를 드리고 또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쪽집게 가열같이 이 본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던지는 그 질문 하나가 바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복과 저주의 메커니즘 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이 질문을 앞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그리고 그 복의 특징 중에 특징 가운데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님께 두라.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히브리 문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속칭의 샌드위치 구조상에서 쌍으로 묶이는 이 구절이 있는데 바로 5절과 7절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양쪽으로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칭적으로 말씀이 구조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는 5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두 절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와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이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7절 말씀에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났는가? 아니면 그분의 확신을 두고 있는가라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 5절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람을 신뢰하는가?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던지고 또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믿는다, 또한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뒤섞여서 서로 다른 질문의 양상인 듯하나 이 본문의 핵심은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수학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특이하고 또한 특별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 떠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심에 대한 어떠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과 상태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바로 마음, 레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한다를 넘어서서 동시에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의 대상,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또한 영위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내가 신뢰하고 또한 믿을 수 있는 내 배우자, 또한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가족, 하다못해 우리가 물질적인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의 은행 잔고까지도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신뢰하고 그것을 좀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여러 신뢰의 대상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 혹은 다른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만 18세에 미국으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요. 결혼하고 독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노고로 인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살았던 것이 지난 여러 세월 동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제가 나도 모르게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백업이라는 그런 백업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왜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재정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때면 제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한국으로 전화하게 됩니다. 몇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오늘 아버지 돈 떨어졌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뢰의 백업이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의지할 대상 자체가 넘버원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 있었던 그 시기가 제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에 독립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이슈를 한번 다루신 때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독립한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독립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분립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심적으로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타없이 돈이 떨어졌을 때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나의 모습이자 나의 백업이 하나의 내 부모에게 내가 의존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은 그런 요량으로 한국을 전화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이지요. 당시에 아버지의 목회가 어려운 시즌을 이렇게 통과하는 시기였고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한국에서도 쪼달리고 너무나 목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듣고는 제가 어떻게 아버지 돈 떨어졌는데 돈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당장 돈이 떨어져서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부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때부터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 더 이상의 백업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그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으로 전화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돈이 없고 당장에 다음 달 렌트비가 나가야 되는데 똥줄이 타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겠습니까? 또 부모라는 백업이 사라진 상황에서 내게 있어서 유일하게 신뢰의 대상이자 마음을 향하여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가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 경험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족들도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요.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역시도, 삶의 규모조차도 너무나 커져서 어쩌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정말 의지해야 되는 대상들을 더욱더 챙겨놔야 되는 것이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고백하기에 지금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공급원, 나의 마음을 주께로 두고 그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뢰의 대상인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한 분은 바로 다른 어떠한 대상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는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분께 두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다른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광야와 사막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물가와 시내가입니다. 6절과 8절에 이렇게 첫 번째 장소인 광야와 사막,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물가와 시내가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광야와 사막은 바로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장소로 표현되는가 하며 물가와 시내가는 복받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서로 다른 두 장소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적인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본문에서 제시하고 비유로 표현하는 이 두 장소는 이 불가항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와 사막 그리고 물가와 시냇가는 어떠한 인간의 힘이나 아니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가 지나고 수세기 동안에 지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두 자리는 고정되어서 그 자리에 항상 머물고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는 변하지 않는 장소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복과 저주라는 어떤 관념에 있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물가와 시냇가,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두 장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 그리고 물가와 시냇가라는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는 변하지도 않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고 그 장소는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과 어떻게 보면 노력과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동할 수나 아니면 들고 갈 수나 아니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면 이 두 장소가 말씀하시는 바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장소에 머물러야지 그 결과에 복과 저주라는 그 결과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복과 저주의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에 그 복과 저주의 결과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머물고 내가 어디에 속하여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내가 복과 저주를 받는 그 결정적인 그 요소가 바로 그 장소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11장 26절과 29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과 저주는 움직이거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들고 다니고 나에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는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그곳을 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자리인 에발산에 머물라라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장소로 가며 어떠한 장소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복과 저주의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교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직장을 구하는 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구직 생활을 이렇게 구직을 하는 데에 처음에 직장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직장의 연봉과 월급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친구가 그 입장에 있어서 이 구직을 하려고 하니까 월급도 좋고 초봉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너무나 시원찮지 않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나머지 이 믿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한날은 직장을 구했다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모든 교회 친구들이 만류를 하고 야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된다. 야 그게 어떤 곳인지 아느냐. 야 하지마 기어코 너 그게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꼭 해야겠다. 나는 돈 벌어야겠다. 나는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했던 말, 나는 그런 술집 환경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딱 1년이 지난 뒤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면, 저주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친구는 돈은 좀 적게 벌 수 있고 그 성공은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잘못된 장소를 택하면서 그 여파나 아니면 결과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어떤 모습으로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자리와 저주의 자리를 바뀌지 않습니다. 움직이거나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자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시며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주님께 두라. 그 마음을 주님께 두라라는 말씀에 권면의 말씀을 받으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서 축복의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 권면적인 적용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두는 행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작은 것이라도 어떠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며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것. 어쩌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가장 작은 어떠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와서 우리 한어 예배 카톡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송 집사님께서 매일 아침에 찬양과 묵상의 말씀을 이게 올려주시는데, 어쩌면 이게 그 마음을 주님께 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분주하죠.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며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하루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두는 어떠한 행위지 않나, 그런 작은 실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타 다른 모양,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시작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두는 우선순위의 행위를 매일의 삶 가운데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의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론적이지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든 모임이든 제자 훈련이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그곳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이자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복,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메마른 땅에 서 있었고 스스로 결코 생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도, 참된 소망도, 참된 생명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위로의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려진 땅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생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메마른 우리의 삶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들며 또한 살아가야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복의 장소로 구원이라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자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잠시 눈을 감고 저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시대는 다르고 배경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주에서 복의 장소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을 받들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초청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단순히 기복적으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 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가운데에 정말 복받고 정말로 아버지여 의로운 사람의 거룩한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초청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정말 그 복의 자리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의 자리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배역하고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주님 그 우선순위를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로 우리의 향하신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모하며 아버지와 통하며 또 그 가운데에 그 기대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리. 주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축복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에 주님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 복의 아버지여 근원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여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이 예배 시간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복받는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머물 수 있는 아버지 기회와 여러 가지 공동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을 아버지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 아버지 보듬어 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복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은혜 내려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소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아버지여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의 상한 심령,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초청의 자리에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역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고 우리가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며 머물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교회 지체 공동체 위에 또한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항상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